오늘 주신 말씀 룻기 4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4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 공동체 성경 읽기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륜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어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보아스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자로 확정되는 장면입니다. 기업 물을 자로서 보아스보다 더 앞순위에 있었던 친족은 처음 보아스에게서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선뜻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고 대답을 했었습니다. 부동산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땅만 얻을 수는 없었고 룻과 결혼을 해야만 했습니다. 또 룻과의 관계에서 아들이 생기게 되면 그 아들에게 땅이 넘어가게 되는 것을 알게 되자 그 사람은 손해만 될 것 같으니 안 하겠다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나는 포기하니 네가 살아 하면서 자기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었습니다. 신발을 벗어준다는 것은 오늘날의 서명이나 도장처럼 거래를 법적으로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자기의 권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고 깨끗하게 보아스에게 넘겨주겠다 하는 것을 공증한 셈입니다. 이에 9절에 보시면 보아스는 그렇다면 내가 엘리멜렉의 기업을 책임지겠다 하면서 지켜보던 장로들과 백성들을 증인으로 세웁니다. 나오미 가정에 속했던 땅을 되찾아주고 룻과 결혼하는 일들, 그 가문의 이름을 계속 이어지게 해주는 일들을 하겠다고. 사실은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손해만 보는 일인데도 돈을 많이 들여서 다른 사람만 좋게 해주는 일인데도 이 득될 것 없는 일을 보아스는 개인적인 약속으로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법적인 선언을 함으로써 확실하게 책임지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보아스의 결단에 대해서 사람들이 감동하였습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서 오늘의 결단이 보아스에게 복이 되게 해달라고 축복의 기도를 드리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나에게 득될 것이 하나 없지만 오히려 손해만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결단으로 인해 절대 손해보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귀한 결단과 결심들이 일어날 때 이것을 지켜보고 전해 듣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 하나님이 꼭 복 주셨으면 좋겠다.
더 잘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과 기도가 우러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타인에 대해서 저 사람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기란 쉽지 않습니다.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런 사람에게 복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얼마나 크신지, 그 마음이 지켜보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흘러넘쳐서 축복의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11절에 그 축복의 기도 첫 번째가 나오는데요. 우리 11절 말씀 제가 읽을 때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 누구일까요? 룻입니다. 라헬과 레아 누구일까요? 바로 야곱의 두 아내로서 12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어내는데 쓰임받은 여인들입니다. 즉 보아스가 결혼으로 책임지려고 하는 룻은 이방 여인 과부이지만 룻과의 결혼을 통해서 너의 집안이 번성하기를 바란다. 야곱의 집안이 라헬과 레아 두 사람을 통하여서 번성하고 또 이스라엘, 오늘날의 이스라엘을 이루게 된 것처럼 룻과의 결혼을 통하여서 너의 집안도 번성하고 너의 집안을 통해 이스라엘이 굳게 서기를 원한다 하고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또 후반절에 보시면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라는 기도가 나오는데요. 사실 보아스는 이미 유력한 사람입니다. 룻기 2장 1절에 보아스에 대한 첫 소개로서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기서 유력하다라는 것은 재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보아스는 이미 재력이 있었고 그 지역에서 유력한 사람이었지만 나오미와 룻을 세워주는 오늘의 이 결단으로 인해 더 유력해지기를 원하고 더 유명해지기를 바란다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다고 해서 다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의 가정을 세우고자 자기의 막대한 재산을 쓰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보아스의 결단을 지켜본 사람들은 오늘의 이 귀한 결정으로 인해 말씀대로 다른 이를 도우려는 이 선한 결심으로 인해 네가 손해보지 않고 더 풍성한 복이 되기를 바란다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 기도는 12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한 번 더 저와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 젊은 여자로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유다는 시아버지이고 다말은 며느리입니다. 베레스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존재 자체로 죄가 상기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자기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뉘우칠 때 그 아들 베레스를 유다 지파의 계보를 잇는 핵심 인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과 장로들이 이들의 사례를 들어서 보아스를 축복하는 이유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룻은 이방 민족 가운데서도 사실은 일찍이 이스라엘과 원수되었던 모압 족속의 여인입니다. 순혈 유대인으로서는 원래는 결혼해서는 안 될 상대이고 심지어 한 번 결혼했던 여인이지만 믿음으로 결단한 이 결혼을 통해서 내 집에도 베레스와 같은, 오히려 너희 가정을 굳건하게 하는 상속자가 생기기를 바란다. 그만큼 어려운 결단이기에 이 결정이 복이 되기를 바란다고 2차례에 걸쳐 기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볼 때 이 축복의 기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룻으로 인해서 보아스의 집안이 왕의 집안이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룻과의 사이에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오벳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 21절,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오벳으로부터 이새가 태어나고 이새로부터 다윗 왕이 태어났습니다. 즉 보아스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하고 신실한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었는데, 이것은 바로 룻과의 결혼을 통하여서, 룻과의 사이에서 얻은 오벳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바로 오늘 이 어려운 기업 모르는 자의 결단을 통하여 이 다윗 왕가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손해만 보는 일처럼 생각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결단으로 인해 절대 손해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기브앤테이크를 기대할 수 없는 도움을 베풀 때 더더욱 그러합니다. 도와주면 이득이 되겠다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돕기 더 쉽습니다. 그런데 도와줘봤자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겠다 생각되는 사람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도와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청해서 잔치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친하게 지내면 너에게 좋게 길을 열어줄 사람들을 베풀라고 한 것이 아니라 베풀 것이 없는 사람들,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면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되리니 아무리 잘해줘도 그들에게는 직접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보아스가 기업 모르는 자가 되어 경제적으로는 큰 손해를 보고서도 더 잘된 까닭입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돌려받을 것이 없는 나오미와 룻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을 돕는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결단과 결혼으로 인해 보아스의 가정이 왕의 가문이 되게 하시고, 안 그래도 유력했던 보아스가 성경에 기록되어 더욱 유명해지게 하셔서 심지어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아는 믿음의 선진으로 높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교훈을 따라 간절히 소망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결정들을 내릴 때 나에게 득이 되는가 실이 되는가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쉴이 되더라도 하나님 뜻에 합한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을 택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며 복 주실 그 길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이 복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삶이 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이 되겠습니까? 사람에게 돌려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돌려주시는 사랑의 선택. 내려놓은 것 같지만 그 내려놓음으로 인하여 더 큰 복을 베풀어 주시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그러한 선택으로 인해 우리의 가정들이 왕 같은 믿음의 가문이 되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선택하는 삶의 면면들을 보십니다. 마음으로는 간절히 원하나 걱정이 되고 불안이 되어서 믿음의 선택을 내리지 못할 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는 내려놓음도 그 내려놓음을 통하여 오히려 채워주심이 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믿음으로 한 선택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복 주시는 것을 믿고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결단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결정하고 그 결정대로 실천에 옮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보아스와 룻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저희들도 누릴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성취를 우리가 삶 가운데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